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라.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네, 레위기 25장은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안식년과 희년이야말로 기독교가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살펴볼 희년 안에는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혹은 그 어떤 세상이나 그 어떤 법률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먼저 안식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희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식이라고 하면 쉬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어산전에 찾아보면 안식을 편히 쉼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개념을 가져와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바로 창세기부터 좀 혼란이 오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바로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혹은 만물을 재배치하시고 힘드셔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이에 대한 힌트를 바로 십계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천지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가 완전했고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바로 쉼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몸을 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과 또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만족하도록 따로 시간을 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육체적인 쉼도 포함이 되지요. 우리 역시도 다시 한번 그 창조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바로 창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태어났을 때 굳이 일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계명이 다 동일한 데에 비해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유독 이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인 사계명에 관해서만 출애굽기 20장과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 즉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안식일을 지킬 근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지 창조의 완전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로서의 안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5장에서는 2세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 즉 출애굽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재창조이며 또한 이를 기뻐하는 축제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에서 그 사막과 같이 황무하고 풀 한 폭이나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1세대에게 전해 듣기도 하고 그들이 경험한 또한 안식일의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배로 주셔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10계명이 바로 신명기 5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지식을 가져와서 안식한다라고 하면 그냥 육체적 쉼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안식은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믿음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창조와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키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의 기원은 바로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여기며 또한 주님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칫날입니다. 주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개념을 가지게 된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복음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입니다. 주일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복음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다 해서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개념을 더욱 확장한 것이 바로 안식년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을 깨뜨리는 것이 안식년이기도 하지요. 안식일의 핵심은 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날이었습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이 되는 해가 바로 안식년이고 그때는 땅을 경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년의 핵심은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바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년 기간 동안 자라는 농작물을 무료로 값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바로 이웃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렇게 안식년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나눔과 배려는 신명기 15장 1절부터 18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에 대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꾸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완전함과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바로 몸의 쉼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신다는 믿음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또한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배로 주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또한 안식일을 더욱 확장한 개념으로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우리에게 멍해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속삭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안식일 날 안식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께서는 안식일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는 안식을 누리실 자격과 명분이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자격 없고 우리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도 바로 안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